오늘 요나서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건은 교회를 다니시는 믿는 성도님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표적 사건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에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요나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우화적인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춘웅 목사님께서 지으신 성경 난제 해설 이 요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목사님께서 연구를 참 대단히 많이 해 놓으셨어요. 일단 요나가 이렇게 삼켜졌던 그 물고기는요, 고래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고래에 삼켜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사람을 삼키고 사람이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물고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과학적 관점의 연구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1891년 2월에 남대서양에서 큰 고래에게 작살을 찌르려다가 그만 그 고래에게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고래를 잡았고 죽였고 해부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바틀리가 그 고래 내장 안에서 의식을 잃고는 있었지만 다시 그 안에서 해부하면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리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공기로 숨을 쉬는 이 포유 동물인 고래든지 아무튼 큰 물고기들 중에서 이 머리 근처에 큰 공기 저장소가 있고, 그리고 공기 저장소를 길이 14피트, 넓이 7피트 정도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저장소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난제에 대한 해설을 뒤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요나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큰 물고기냐 고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 선지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성경의 본래적인 그 목적을 찾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오늘 요나서 1장 이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들과 또 도전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과연 왜 이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오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라. 근데 요나 선지자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니느웨 사람들이 마땅히 그 벌 받고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 오늘날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을 하는 중에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가 거의 다 깨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기에서부터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 섭리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초반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너는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네가 제비에 뽑혔다고 생각을 하느냐? 요나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제 선장과 선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즉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했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네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도록 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는요, 말로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바다의 하나님을 믿고 땅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실 요나 선지자는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삶으로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과 선원들이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도망을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범했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겠죠. 그리고 선지자로까지 부름을 받았겠지요. 말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실제로 삶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 보내졌던 새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상징이 이 비둘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입니다. 요나는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됐던 거예요.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 그런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배타주의, 그리고 편협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미지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비둘기였습니다.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져, 비둘기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요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지금 유행이 되어 버렸고,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되지만 지금 생필품을 사기도 힘든 상황, 사회적인 불안감, 금융시장과 경제위기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또 국가 간의 입국 금지 등등을 통한 상호 신뢰 추락 등등,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되겠지만 지금 더 걱정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과 어떤 반응들, 불안, 염려, 공포, 이런 것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각 개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한 후에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공동 결의안에 서명을 했고 처음 제정을 하고,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매월 5월 달 첫째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기도하자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졌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소송을 당해서 2010년도에 이게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도에 항소 법원이 이것을 뒤집으면서 극적으로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1952년 이후로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국가 기도의 날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도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사회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임을 줄이고 또 예배를 제어하는 모든 조치는 마땅히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모임의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건물 안에서 모여 있는 그런 모임과 예배의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은 각자의 삶의 처조에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정말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SNS도 인터넷 사용도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드라마 보는 건 이제 그만 보시고, 우리 교회 예배나 모임에 제한이 있는 이런 때에 오히려 SNS를 통해서 서로 간에 카톡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오히려 지금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둘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비둘기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을 간섭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믿는 성도와 교회가 이러할 때에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개인적인 위기 또 국가적인 어떤 재난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은혜는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선원들이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이게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요나가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게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던 말이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나가 다 자기 탓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 이것이 다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참 쉬운 해석입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안하고 모든 원인이 다 나에게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 이런 1차적인 반응을 보면서 내 탓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게 될 때에 남 탓하고 국가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먼저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 내 탓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요나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이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요나가 진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 거부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풍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 풍랑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사오니 다시 이 풍랑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저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다른 사람 다 죽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이 상황을 보면 요나 스스로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질 않습니다.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요나서 1장 13절 말씀,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참 이상하죠.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그렇게 처음에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그 배를 육지 가까이 대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뱃사람의 경험으로 보면요, 요나를 빨리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게 지금 마땅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심청전이 있죠. 심청이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용왕 달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인당수 바닷물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믿었던 바다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을 이 제물로 바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요나의 잘못이 저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일 만큼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 선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가는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다른 벌을 받게 될까 봐 오히려 이 선장과 선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요나를 바닷물에 안 빠뜨리려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선장과 선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피를 무죄한 우리들에게는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를 이제 드디어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세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좀 고집 좀 그만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그때에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 뭐 제 목숨 한번 죽이시려면 죽여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지금까지도 못 버리고 있는 나만의 욕심, 고집, 교만, 습관, 잘못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말씀 듣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뜻 거부하고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끝내겠다, 이런 요나.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찾아보세요. 중요한 단어 하나.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임이에요.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미리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그때에 사실 하나님께서도 요나가 자기 죄값 치르고 그냥 요나 죽게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고 본래적 사명을 회복해서 니느웨에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읽잖아요. 그럼 은혜들을 놓칩니다. 요나서 1장을 볼 때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첫째는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내려간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거든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 내려간다라는 거는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 요나가 계속 내려가요. 요나의 인생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는 물고기 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보셨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던진다라는 단어예요. 던진다. 히브리어로 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뱃사람들이 배 위에 있었던 물건들 다 던지죠.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누구까지 던져버립니까? 요나까지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던져버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몸부림치는, 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살겠다고 나를 그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지금 내던지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단어, 예비한다. 예비한다. 히브리어는 마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십니다. 근데 이 예비하라라는 이 뜻이요, 마나라는 번역된 뜻이 세다, 계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예비해 놓는 의미가 아니라 세어 놓다, 미리 다 계수해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메네가 바로 이 마나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세어 놓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 내가 태어난 그 날부터 죽는 그 모든 날까지의 모든 날수를 하나님이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추락이에요. 계속 내려가요. 우리는요, 서로를 집어 던져요. 사람까지도 집어 던집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내 인생에 숨 쉬는 그 순간까지도, 침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3일 동안 장사 지내 있는 사건, 부활의 사건의 이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깨지는 인생입니다.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인생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또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 세계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어쩌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바다에 던져져 있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믿고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